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게 내용이 있어가지고 한번 따와봤거든요. 그 에드워드 홀이라는 분이 공간학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거리를 환산하면서 그 거리에 따라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했던 내용인데 한번 나누고 싶어서 인용해 봅니다. 먼저 친밀한 거리 몇 센치일까요? 친밀한 거는 45cm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숨결을 느낄 정도로 가까운 거리, 애인이나 또 엄마와 아기 사이에 관계에서 맺어지는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사적인 거리. 이것은 45에서 한 120cm 사이 이 간격. 그래서 팔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친구와 가까운 지인끼리의 관계를 이 사적인 그러한 거리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인 거리입니다. 120에서 한 360cm 정도, 한 3m 60 정도. 그래서 보통 목소리를 말할 때 어떻게 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사회적인 거리고, 또 공적인 거리에서 공적인 거리 360 이상, 4m 이상이죠. 좀 큰 소리를 해야 알아들을 수 있는 거리가 합니다. 자, 친밀한 거리, 사적인 거리, 사회적인 거리, 공적인 거리. 친밀한 거리나 사적인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관계를 혹시 동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동행.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거리는 한 몇 센치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면 그래서 이 동행이라는 말이 생각나서 이걸 딱 적절하게 거리를 딱 따왔는데요. 몇 센치 같아요? 딱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더 떨어져 있습니까?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한 물이라면 그 거리가 잴 수 없겠죠. 밀착된 관계니까. 그런데 우리가 좀 민감하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거리가 좀 멀찍이 떨어져 있는 그런 관계일 수도 있겠다. 하나님과 가까이 딱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불러야 부르는 그런 거리에 계십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동행했다, 그죠? 갈대우리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삼촌과 조카가 삼촌이 계속 동행하는, 처음 나올 때는 빈털터리와 같은 그런 존재였지만 롯이 삼촌과 동행하면서 삼촌이 부자가 되면서 롯도 등달아서 부자가 되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롯이 가지고 있었던 부유함, 그래서 이제 서서히 양 진영이 불을 축적하다 보니까 또 목축지가 부족했고, 또 서로의 목축지를 확보하다 보니까 서로 다툼이 생기게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9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른 입장에서 조카에게 먼저 양보하는 미덕을 보여줬던 아브라함. 이에 롯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지역을 선택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소돔 땅이 전혀 문제가 없는 땅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13절에 보니까 그 땅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의 여정을 시작했던 아브라함의 선택은 달랐죠. 앞서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을 때는 보기에 풍부했던, 자기 눈으로 보기에 풍부했던 그 땅을 찾아 애굽으로 갔던 실수. 아브라함은 아마 이 실수를 항상 가슴에 품었겠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했던 한순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자칫 아내까지도 빼앗기고 했던 그러한 상황. 그래서 아마 자신의 인생 여정에서
상처로도 남았겠죠. 어쨌든 그 큰 실수를 마음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롯처럼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으로 선택하지 아니하고 롯에게 양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으로 나가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주어진 말씀이다라고 본문은 증가하죠.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떠난 그 빈 공간, 조카가 떠나버린 그 빈 공간, 하나님은 참 그러한 때에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기독교 신앙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신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의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신앙, 이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우상을 섬기는 종교들은 자신을 만든 신 앞에 사람이 나아가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롯이 떠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주셨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믿음의 즉 신앙의 복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올 때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던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가서 녹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찾아가셨습니까? 우리가 매일 하나님은 항상 나는 느끼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 문 앞에 항상 서 계십니다. 내가 나의 마음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지금도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오늘 본문은 뭐라 말합니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말씀하셨죠. 중요한 말씀은 너는 눈을 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는 것은 롯이 눈을 들어 보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롯은 자신이 자의적으로 보았지만, 물적인 눈으로 보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눈을 들어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죠. 자의적인 눈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보게 되어지는 그 시선은 분명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바라보라는 말씀은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주의 깊게 바라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겠지만 영적인 눈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낙심하게 되어지고 소망을 상실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의 시선은 어디로 많이 향합니까? 땅을 보죠, 땅을. 우리 교회 성도들하면 하늘 다 바라볼 거예요. 하나님 소망하는 분들이라서. 보통 사람들이 땅을 보면 한숨을 확 쉬죠. 땅아 꺼져라, 얼마나 꺼지나 보자 하잖아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다 그렇죠. 아멘.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훌륭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해서. 그리고 여기 동서남북이라는 말씀은 제한된 지역이 아니라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은 넓게 크게 보라는 말씀이겠죠.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앞도 보고 뒤도 보라는 거죠. 그로서는 어떻게 해요? 한쪽만, 한 면만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제한이 없는 무한정의 축복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러 가신 지역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은 지금 보이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눈에 보는 것은 그리 신통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지금도 우리 바라보러 가시면서 청량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땅을 바라보았을 때 그 땅은 크기는 어떻게 해요? 얼마 안 크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보지 못했던 그 이면의 땅까지도 가나안 땅이니까 다 그에게 주시는 거죠. 약속의 땅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보는 시선과 내자의적인 눈을 들어 이 땅을 바라보는 시각은 엄청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15장 이렇게 보장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보이는 땅, 내가 보고 있는 그 모든 땅, 이렇게 영어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은 이기적인 선택으로 요단 지역의 일부를 차지하고 그것마저도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 잃어버리는 상실의 아픔을 경험하게 되죠. 하지만 모든 것을 양보한 아브라함은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보고 있는 그 모든 땅을 영원히 네 소유가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죠. 여러분 같으면 롯의 복을 누리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쟁취하고 싶으십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보이는 땅은 약속의 땅뿐만 아니라 어느 땅일까요? 장차 우리가 함께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 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땅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성도는 그런 의미에서 항상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영의 눈이 가려워지면 이 땅의 것에 한정된 것으로 아파할 수밖에 없고, 또한 이 땅의 것으로 아파하면서 우리는 실족하고 시리에 빠져서 내 스스로가 만든 고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 때에 그 속에 진정한 기쁨과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손. 여기 보니까 자손을 원을 보니까 너 씨입니다. 씨. 네 씨에게 주겠다. 이 씨가 누구예요? 이삭이겠죠.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믿음의 혈통, 신앙의 혈통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씨라는 의미는 영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 백성을 가리키거든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혈통으로는 유대인 아니지만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씨에 해당되는 거죠. 예수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의 약속이 결국 혈통으로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복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오전 예배 때 우리 안성님께서 아멘 할 때 얼마나 기분 좋던지, 김정임 사 아멘 소리보다 더 컸어요. 그래서 기분이 참 좋더라고. 내가 볼 때는 요즘 황성록님하고 안성록님하고 예배 시간마다 고개 팍 두고 잘 보고 있거든요. 잘 들어요. 너무 감사하고 신기해요. 눈을 드는 그런 거,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잠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눈을 들어서 크게 뜨라는 거죠. 지금 아까 모 근사님께서, 우리 교회 모 근사님 누굽니까? 모 근사님께서 잠자는 것은 전한 사람이 못 들여서 잠을 잔다는 건데, 부끄러워라. 모 근사님 누굽니까? 예. 모르겠죠. 또 하나 있어요. 예, 웃으면 또 잠이 날아가니까 웃고 잔 말입니다. 15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이 뭐냐면,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게요, 여러분? 주리니 이르리니랍니다. 즉 주는 분과 이르게 하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신앙의 모든 과정에서 나에게 오는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얻는 것은 이 땅의 것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영적인 복이 엄청나다는 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많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다는 건데 말을 안 보십시오. 이게 많다는 겁니까? 세는 것은 많지 않다는 뜻 아닙니까? 반어적 표현이죠. 셀 수 없을 만큼 많게 하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반어적인 표현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가 셀 수 있다면 if 조건지로 붙어 있습니다. 만약 셀 수 있다면 그 수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다 라고 해석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땅의 티끌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네 자손도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 땅만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아브라함 땅을 이어받을 후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손도 주시겠다는 거죠. 자녀 한 명 없는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저 티끌보다 더 많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주겠다는 이 말씀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이었다면 아이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은 무자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많아진다니요.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어떻게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표현하겠죠.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내 자녀 없는데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장난합니까? 저 놀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겠죠. 열왕기상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다. 결국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약속은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가나안 땅 우리가 표현할 때는 멋과 멋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는 안 가봐서 우리 혹시 가만 사람 한 살밖에 없는가 봐요. 네, 한 살밖에 없네. 우리 안 가봐서 그 땅이 진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철철 흐르는 땅인지 아닌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이 가나안 땅은 우리나라 땅보다 훨씬 안 좋아요. 박토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박토. 싱고생해야 겨우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한참 보리고개를 지날 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시찰을 왔는데 그분들이 기후 좋고 기름진 땅을 보면서 이런 땅에서 보리고개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과 비하면 이 한국 땅은 그야말로 엄청나게 심으면 나게 되었다는 결실하게 되었다는 그런 땅에서 보리고개를 보낸다. 와, 기적의 주인공들이구나 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적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는데 가만히 있어도 젖이 줄줄 흐르고 꿀이 줄줄 흐르는 땅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땅입니다. 즉 하나님이 개입이 없으면 전혀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없는 땅.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런 복도 누릴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 척박한 땅, 그 땅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풍년이 드는 곳, 그것이 가나안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대로 믿음으로 걸어갔더니 어떻게 해요?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받게 되죠. 그리고 한꺼번에 왕창 이루어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한꺼번에 자녀가 왕창 티끌처럼 나타난다면 얼마나 사례가 고생하겠습니까? 한 명, 조금씩 점점 채워가시는 하나님. 일이 열이 되고 열이 백이 되고 백이 천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도 지금 비록은 현재의 모습은 적지만 우리도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점점 더 우리의 삶의 자리가 풍요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끝으로 이제 17, 18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땅을 내게 주리라. 땅의 티끌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는 풍성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위로를 받았게요, 안 받았게요? 많이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종이든 행이든 밟는 땅마다 어떻다는 말입니까? 다 준다는 말입니까? 우리 이제 한글 성경 보면 밟는 땅은 다 내 땅이라고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은 이미 정해져 있나요? 안 정해져 있나요? 가나안 땅에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얼마나 넓은가를 한번 깨달아 봐라는 의미죠.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준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두루 살펴봐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일어나 어떻게 두루 다녀보라 말씀하셨죠. 믿음으로 바라만 보지 말고 어떻게 해요? 실행하라는 의미도 되겠죠. 그냥 하나님 주신다니까 그냥 덕 주저 앉아서 하나님 홍시 나무 밑에 앉아서 홍시가 떨어지도록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되나요? 까마귀가 따먹지. 내가 몰라면 내가 직접 올라가야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걸까요? 행동함으로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행, 신앙과 행위가 일치되어지는 믿음,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러한 은혜를 받은 거죠. 믿고 일어나서 행동할 때. 그럼 아브라함 행동이 뭡니까? 아브라함 어떻게 했대요? 바라보라 그리고 두루 다녀보라 했는데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18절 첫 자가 뭐예요? 이에. 이 말은 뭘까요? 반응했다는 거예요. 반응을 했어. 무반응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반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반응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제단을 쌓는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축복의 말씀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그냥 제자리에 앉아서 복만 바라보고 입을 벌리고 있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즉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을 쌓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국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으로 실천 옮기는 삶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 결코 완벽한 삶을 산 분은 아닙니다. 실수도 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기도 하고 또 가정의 가장으로서 보는 절대 되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였던 그의 모습이 바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참 믿음의 참모습이 아닐까. 결국 그 속에 있었던 그 믿음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믿음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주 특징이 뭡니까? 이동할 때마다 뭐한다?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이동할 때 도착하면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모습이죠. 실패의 자리에 있다가도 다시금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을 때도 예배드리고 이동하면 예배드리는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렸다는 징표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동일합니다. 이사를 하거나 특별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세는 너무 중요하죠.
나의 가정에 함께 하신 하나님, 또 만약에 새로운 출발한다면 새롭게 출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 출발점부터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진 모습으로 우리 또한 서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누렸던 이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분명하게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누구에게 쫓깁니까? 사울에게 쫓김을 받잖아요. 참 부하들과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분인자들도 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까지 다 빼앗아 갑니다. 그때 이제 다윗은 함께 거닐던 자기 군사들 600명을 거닐고 아말렉 족속을 따라가게 되죠. 그런데 가는 도중에 몇 명이 200명이 힘이 없어서 못 가요. 그래서 다윗은 200명을 남겨두고 400명을 이끌고 아말렉 족속에 쳐들어갑니다. 가니까 승리한 기분에 들떠서 마시고 흥청망청 있던 그 아말렉 족속을 그 400명과 함께 쳐 부수게 되어지고, 포로를 끌려갔던 자신들의 부녀들, 그리고 자신들이 빼앗겼던 재물들, 또 아말렉이 노력했던 그 모든 재물까지 다 빼앗아 오게 됩니다. 그때 돌아와서 이제 다윗이 이제 전성에 따라서 이렇게 쭉 나눠줄 때 함께했던 400명이 무슨 말을 하게 될까요? 200명은 이 전쟁에 참석하지 않았고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자신들의 부녀, 자녀들, 와이프는 돌려줄지라도 이 전리품은 승리했던 우리에게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시었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이 승리는 너희들이 잘 싸운 것이 승리한 게 아니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겁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 마음 어땠을까요? 내가 볼 때는 그냥 물렁물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기뻤을 것 같아요. 하나님 심장이 팡팡 뛰면서 그래 다윗, 그래 너는 즉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구나 하고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우리 그래서 다윗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아브라함도 아마 그렇게 했죠. 그래서 나중에 또 이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곳 이름을 뭐라 하냐면 바알 브라심이라고 짓습니다. 바알 브라심. 그 뜻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라고. 구구절절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참 실수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살인죄도 저지르는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저도 여러분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는 이 신앙의 모습들,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겠지만 모든 생각과 판단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로 역사하지 않을까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뿌리가 뭘까요? 예배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배부터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배하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해야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당연하면서 장로님과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15년 지났거든요. 우리 교회 온 지요. 중직자를 세워야 되겠는데
전에 13가지 붙여놨을 때는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해당 사람 없네요 하고 다 포기하고 이제 다 낙동강 오래 할 때 가지고 아무 생각도 없는데, 그래도 세우긴 세워야 되거든요. 우리의 생각에 장로님, 권사님 하면 저 어릴 때 생각은 권사님들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습,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우리 교회도 세워야 되는데 내가 다 포기한다 손치더라도 다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다 포기하는데 딱 세 가지는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뭔지 압니까? 예배, 주일 낮, 주일 오후, 최소한 새벽 기도까지 기대 안 할게요. 이제 다 포기하고 이제 다 최소한 예배는 드려야 하지 않을까? 아브라함처럼. 기도 안 해도 좋아요. 신방 안 해도 좋아요. 매일 교회에서 기도 안 해도 좋아요. 이 예배 세계. 장로님 두 분 고민이 심합니다. 지금 두 분, 저하고 장로님하고 지금 심각해요, 여러분. 어찌해야 될지 몰라갖고 도와주세요. 고민하지 않도록. 어쨌든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참 이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동안, 그죠? 하나님 예배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이 신앙의 모습을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 어떠한 형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회복될 때에 김 목사가 복 받겠습니까?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지. 안 그래요? 여러분이 은혜 받는 거지 김효성이 은혜 받겠습니까? 몰라.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고문은 떨리겠죠. 고문은 제가 받아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좀 고물 좀 받아 먹게 좀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보지 않으시렵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오늘 이 시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은 그렇게 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래서 바울은 그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의지로는 여러분 스스로 예배드리기 힘들 거예요. 기도하기 힘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짜는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도 조만간에 저도 장로님도 꿈이 중직자를 세우는 꿈입니다. 꿈 좀 이뤄주세요. 예배 회복이 최강건이거든요. 그래서 잡지 옆으로 흘러갔지만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현실을 따라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삶이 있습니다. 현실주의적인 삶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 주신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있다는 거죠. 현실주의자들이 피를 튀기면서 경쟁하는 이 현실의 땅이 있고 믿음 안에서 꿈을 가진 사람들이 사랑을 구원하며 살아가는 땅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땅은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을 좋은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부유를 위해서 나를 부르지 않았어요. 잘 살게 하려고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잘 길들여진 그런 온유한 사람으로 존재되어서, 또한 소유가 전부인 이 땅이 아니라 장차 거룩한 나라 그 땅을 사모하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의미 없이 부름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창세기 보여주는 이 믿음의 아름다운 족적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그림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다윗이 받았던 그 말씀처럼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라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랑 고백 듣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사람들 말고 하나님께 이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받는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